바울은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특별히 말씀 안으로 돌아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왕노릇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진정한 왕노릇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왕노릇이 무엇인지 특별히 자신들의 삶, 사도들의 삶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도인 자신들을, 우리들을, 곧 바울과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와 야고보나 이런 여러 사도들, 또 특히 사도들 외에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비유하여 이르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저 끝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고 또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로마의 군대는 항상 돌아올 때에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 행진에서 장군은 면류관을 쓰고 오게 되고, 또 병사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또 전리품도 갖고 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전쟁 포로들을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 포로들은 곧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신세요, 거기서 검투사로 싸우다가 로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 신세였습니다. 왜 사도들의 처지를 이와 같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마치 이렇듯 목숨을 걸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또 특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악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곳에 길들여져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 구경거리로 농락당할 그런 각오를 하는 것, 매맞음과 침뱉음, 또 특별히 웃음거리 당할 정도의 그런 각오를 하는 삶,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각오가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만큼 어렵게 복음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이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임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길을 기꺼이 걷고 있다. 이러한 삶의 헌신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숱한 매맞음과 조롱과 핍박과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이 고린도 교회, 그러한 교회가 어찌 서로 분열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울 수 있으며 어찌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있을 수 있는가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지켜진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들이 오늘 여기까지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세워졌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교회는 분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다툼과 시기와 질투, 교만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넘쳐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만 교회 안에 가득하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적용해 보길 원하는 것은, 나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인생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들의 이러한 길들을 본받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길들로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다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의 각오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는가 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작게라도 생각해서 반대로 세워진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한순간 또 쉬지 않고 달려드는 이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지켜지는 일에, 세워지는 일에 기도로, 전도로, 헌신으로 온 힘과 온 마음을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너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3번에 반복하며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어리석은 자로, 특별히 어리석다라는 그런 소리를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약한 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또 비천한 삶 살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너희는 지혜로운 척하고 강한 척하고 존귀한 척, 그렇게 대우받으며 살려고 하고 있으니 라고 역설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왕노릇을 합니다. 진정한 지혜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강함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귀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 비천함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대우를 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약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지는 것을 아주 억울해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에 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도 바울과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도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사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복음을 위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이러한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또 성도의 삶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러한 사도들의 삶을 보면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니,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니, 진정한 이러한 왕노릇 가운데 너희도 함께 하기를 권면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진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강하여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들에게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잘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갈 때에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진정한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 비천함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길 소망합니다.